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좀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태풍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풍을 만나게 된 이유는 지난주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식견과 경험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좀 더 편한 데 있고 싶고 좀 더 좋은 데 있고 싶고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그 욕심이 바로 유라굴로를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개인적인 감정이 앞설 때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별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속고 사는 겁니다. 본인도 속고 그를 케어하는 지도자도 속고 있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니느웨에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풍랑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태풍을 봤을 때 직경이 1000km에서 1500km라고 그러니까 한반도 정도는 한 2개 정도를 휩쓸어버릴 정도로 큰 태풍입니다.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0배 정도라니까 태풍의 위력은 상상할 수 큽니다. 지지난주에 태평양의 통고라는 곳에 화산이 폭발했죠. 77년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자연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를 만나서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사명자인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4절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태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태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빛 대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276명에 탄 배의 안전은 백부장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는 백부장의 힘, 선장과 선지의 힘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의 주도권을 바로 바울 사도에게 맡겨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러므로 무슨 소리예요? 24절처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의 결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라하십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내가 안 본다 하더라도 따라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의 연약함, 선장과 선주의 경력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풍랑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처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7절부터거든요. 쭉 읽으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44절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묻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모두 묻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모두 다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가 아닙니다. 전혀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는 신앙으로 회복돼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일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배가 며칠째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14일째 풍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배가 물 위에 떠서 선장과 선주가, 선원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가면 그게 항해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배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이건 항해입니까? 표류입니까? 표류입니다. 물 위에 떠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물결 치는 대로 풍랑 치는 대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힐지 엎어져 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270여 명이 다 살아난다, 이걸 기대하고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물을 깊이를 재보니까 20길, 이 한 길이 1.8m거든요. 36m의 물 위에 떠서 다니는 겁니다. 점점 바닷가로 물결을 가다 보니까 15길, 즉 27m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닷속 36m 가보면요 깊습니다. 에?
5m마다 시커먼데 시퍼런 데서 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그냥 나무 판대에 써 있는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19일째 2주 동안 이렇게 떠다닌다. 거기서 아무도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손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서, 할렐루야, 오늘 44절처럼 모든 영혼이 다 육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풍랑 만난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안 될 이유를 쫙 갖고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 수많은 소설을 씁니다. 이러니까 막 소설을 막 씁니다. 그런데 소설은 하나같이 인간의 나약한 나를 통해 보는 소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설을 막 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막 소설을 쓰다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소설의 결론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또 뭐 신앙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막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면 막 그 수많은 데이터를 동원해서 부정적인 소설을 쓰는 거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를 붙잡은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지금 19 동안이나 못 먹고 돌아다니면서 배의 기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선장이 있건 선원이 있건 경력이 있건 경륜이 있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 가지 메시지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서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 바울은 배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냐, 이게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이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뒤에서 일하고 계셨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 붙잡고 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은 것 놓지 않고 그분이 일하고 있는 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기대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을 만나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30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가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풍랑 속에 휘젓고 다니던 이 표류하는 선박이 육지가 가까이 보이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은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 배 옆에는 작은 작은 배 있잖아요. 조그만 배 달아놓고 다니잖아요. 몇 개 달고 다니잖아요. 그걸 끊어가지고 타고 도망가려래.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배에서 선원이 내려버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나마도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서 기차를 모는 분이 내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냥 쳐받는 건 기적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세월호가 생각나더라고. 욕을 아무래도 속이 시원찮은 이 나쁜 놈의 선장 그 새끼. 아니, 그
그 속에 그 착한 단원고 학생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피신하라고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놓고 자기 새끼는 도망 나온 놈이 무슨 나쁜 놈 새끼. 이런 나쁜 놈이 됐어요. 여기도 이런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거릇배 작은 그 배를 끊어서 타고 끊으려고 한 걸 이런 나쁜 놈이. 이런 나쁜 놈이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걸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무려 304명이라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놓고 지금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15년 됐습니다. 안산에 사는 게 부끄러웠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한 276명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다가 선원들만 못 가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구명정을 갖다가 다 잘라서 머리에 뽕당뽕당 빠뜨려버려? 군인들도 문제요. 그러잖아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그 구명정은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잘라가 머리 다 쳐놔버렸어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군인들이. 군인들도 지 맘대로 지가 마음대로 결정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다 굿하고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 안전을 책임지는 바울 사도는 멀미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바울 사도의 눈에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명정 다 갖다 뽕당뽕당 다 빠져버렸지만 그런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건전치 못한 선원들과 그런 군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노약자 포함해서 276명을 그대로 보존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뉴스를 꼭 봐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아주 지석정성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아내가 좀 그만 좀 보라 해도 이 사람아 목사가 세상 돌아보면 어떻게 목회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론냈어요. 뉴스를 안 보게 됐어요. 뉴스에 보면 왜 이렇게 나쁜 새끼들이 많아요? 별놈을 다 해서 세상에 나쁘도 너무너무 나쁘고 정치인도 똑같고 법을 만든 분도 똑같고 법을 집행한 분도 똑같고 많이 배운 놈은 고등사기꾼, 적게 배운 놈은 저등사기꾼, 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떨 때는 진짜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뉴스를 안 보고 어제 걸 오늘 봐요. 근데 인터넷 가면 쭉 떠 있잖아요. 내가 쭉 봐다가 쓰레기를 보면 내 눈에 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고 다 폐기 처분해. 그런데도 뉴스의 대부분은 어찌 이렇게 나쁜 사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셨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걸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 그걸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 소망으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목회하고 있고 힘있게 하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혀 싸가지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뒤에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로
장기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고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여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풍랑이 유라굴라가 며칠째 진행되고 있다고요? 10나흘째입니다. 오늘 10나흘 동안 마음을 졸이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도 한번 10나흘 동안 금식해 보세요. 힘이 있는가? 힘 없습니다. 걷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요동을 치는 뱃멀미 속에서 입에서 노랑물 토해가면서 한번 10날 동안 지내보세요. 살았다나 거의 죽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그 태풍이 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난주 중에 이제 항암 중인 우리 이경미 권사님을 저희 부부가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 만나서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을 만나보니까 암병 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암병 환자가 많아. 하기야 국민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는다니까 앞으로 암 천지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런 말씀할 때 제가 내 속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암 걸리신 분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암 걸린 사람은 암으로 죽지는 않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 못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군 생활할 때 저희 군함이 어떤 임무를 한번 진행하면 특별한 임무인데 제물포항에서 벽령도까지 목사님들을 7, 80명을 수송하는 그런 업무를 감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군함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온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 수십 명이. 아무튼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백령도에 어떤 시차를 가시나 봐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목사님들 우리 배 탔다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가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혹시 기도회인 줄 알고 넓은 공간에도 안 계셔. 그래서 각 격실을 탐방하자고 막 다녀봐도 안 보여. 어디 가셨지? 하고 행여나 갔더니 화장실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쫙 일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해군들 군함의 화장실 모르지만 우리 당시에 화장실 어떻게 생겼냐면요, 긴 또랑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을 퍼올려서 흘러가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랑처럼 된 데다가 판때기 탁탁탁 놓고 앉아 볼일 보는 거, 그게 해군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목사님이 쭉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미해 보시면 처음에는 음식물 나오잖아요. 토하도 나면 나중에 색깔이 노란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리시면서 내가 약속할게. 내가 교회 돌아가면 반드시 해군들에게 기도할 거야. 해군들을 기도한다. 참얼미는 가다가 힘들면 내리면 그만이지만
배멀미는 내릴 수도 없어요. 열 나흘 동안 못 먹고 노랑몰 토한 사람들 앞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명자 바울 사도가, 두려움을 담대로 바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이사 앞에 가서 사명 감당하게 될 믿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리고 안전권을 나한테 맡겼다는 걸 믿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나섭니까? 여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절대 절망, 절대 불황 속에서도 말씀을 받고 사명자는 그들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용기를 줍니까?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자기부터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명자들은 상황에 묻혀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위로와 격려해 주는 바울 사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의 시선이 풍랑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식견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사명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기를 원하지만 살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 이미 선장과 선주도 손 놔버렸죠. 배의 기능은 전혀 할 수 없죠. 보름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토하고 노랑물 다 토하고 아무것도 없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담대로 바꿔주시고 사명은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추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난파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세상에 망해가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5명이 38절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남은 식량을 저장해 둔 게 아니고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끼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일 끼니, 다음 끼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리하게 제멋대로 판단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에게 힘을 주며 위로와 평안을 주며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 그 켜려하고 있는 그 배는 배지만 난파선마저도 깨져버립니다. 39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마지막 보루가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배지만, 쓸모없는 배지만 그것마저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44절에 다 육지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Y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당신의 손을 내밉니까? 푸른 초장에서 내밀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내밀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잡아주면 살고 놓으면 죽을 때 거기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황영 장로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황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80 중순인데 장로님이 보는 지금의 젊은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른이 보는 안타까움이죠. 근데 그 장로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내 귀에 자꾸 남는 게 있었어요. 그거냐면 요새 젊은이들은 계산기를 너무 뜯는다. 계산기. 너무 계산기를 뜯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기 뜯으면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계산기 뜯으면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도 없고 용기도 없고 결단도 없는 이런 애들, 여자애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이거 있으니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많은 말씀하시면 그게 가장 제 마음에 남아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도 계산해 놓고 있는, 견적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3S가 있어요. 첫 번째 S는 사이언스입니다. 과학입니다. 뭐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학자는요, 신앙이 없게요? 아닙니다. 신앙 좋은 과학자 많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OK 사역부에서 내가 영상을 좀 이거 읽어보고 도전이 되면 목자방에 올렸더라고. 그게 모리슨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은 길가에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그것도 한쪽 무릎을 오그릴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장애인. 홀트 아더목지 입양이 안 돼가지고 13살 6개월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14세가 되면 입양을 나갈 수가 없답니다. 13년 6개월 때까지 누구도 그를 불러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양부모이신 모리슨이라는 집안에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온 가정이 다 반대했어요. 장애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했지만 그 모리슨이라는 아빠가 뜻을 아니야 이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애를 아들로 삼으라 그랬어. 한 번도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던 남편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모든 가족이 수용했어요. 그래서 모리슨이 그 집에 13년 6개월 된 나이에 입양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함께 하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게 만들고 미우주항공국에 가서 과학자로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이 쓰는 거 GPS라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띄우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떻게 내 삶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누가 예측이나 했겠냐, 누가 증거했겠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늘도 계산기 뜯으러 있는 이 계산기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 절대 믿음은 역사 아니랍니다. 아멘이죠?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님 같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게. 나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만에 식 올리는 거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계산기 없었나요? 나도 계산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건져내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풍랑이 만났다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르신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장로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과학자예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치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치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치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배에는 사람이 적게 타야 살잖아.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제 다 버렸잖아요. 뭐 곡식도 다 버려보고 더 있으면 까란져가니까 이제는 마지막 이렇게 죄수를 죽여버려야 돼. 죄수를 다 죽이려고 의도를 세웠어. 그때 죄수를 죽이면 누구도 죽어야 돼요? 바울도 죽어야 돼. 그걸 한 백부장이 아니야, 죽이면 안 돼라고 그들의 의도를 막아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을 보존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약속을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빈틈이 없어요. 아멘.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죽여버리는 게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미결수니까. 근데 살려버리시고. 하여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일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금년에
앞이 암담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우리는 길을 여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사원에서는 계속 본부에다가 보고합니다. 작년에 11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9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보고했더니 최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줬습니다. 이 와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군요. 역시 안산 만나기는 기대가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금년에도 벌써 2명이 영접하고 2월 달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경제가 안 좋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11조가 매달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액 11조가 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금년에 우리 청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돕는 게 아니라 저들의 가장 문제, 취업 문제, 창업 문제, 결혼 문제, 주택 문제를 실제로 돕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문자를 띄워주려고 모르겠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라.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변복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가능성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부정정을 제거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고 잘못된 것으로 세상에 덮여가는 이때에 오늘도 빛 대신 말씀 붙잡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아멘 좀 하라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 주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이상한 사람 속 하심이 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유일한 희망, 말씀이신 하나님 붙잡고 새벽을 깨울 때도 다른 거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